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드디어 히브리서의 핵심 말씀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11장 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셨고 또 많은 부흥 강사님들께서도 좋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뛰어넘어갈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는 설교 콘셉트이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해도 콘셉트이 잡히지 않아서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거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순간적으로 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 이미 많은 설교를 했다고 그냥 건너뛴다는 것은 제 인간적인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제목을 정해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설교가 이 콘셉트이 잡히지 않아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던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남편 목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벌써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도 왜 그렇게 오늘은 힘들어 하세요? 그랬습니다. 오늘따라 설교 콘셉트이 잡히지가 않아. 그때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습니다.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애를 낳아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통쾌한 명답이 나왔습니다. 애를 낳는 것은 유에서 유를 낳는 것이지만 설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목사님들께서 이 매주 설교만 없다면은 목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넋두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믿음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믿음은 끝없이 변화되는 삶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믿음장입니다.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 11장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성경적 믿음을 말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한가?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소파가 나사가 빠져서 아주 낡고 부서진 적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하나님, 이 소파가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 소파를 제가 계속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소파가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파트 옥상에서 믿음으로 날게 해주십시오 하고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뛰어내리는 순간에 적사하거나 중상을 입게 되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두 남매가 서바이벌 게임을 하다가 100% 죽어도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6층에서 두 손을 꼭 잡고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비행기를 탔다면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잘 도착할 것이라고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이 올바르면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올바른 대상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까?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도록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믿음 헬라어 피스티스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확대한다면 성경 전체가 믿음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3번의 이 강의 설교는 오늘 11장의 믿음을 설교하기 위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를 할 때 대부분 11장을 설교하는 이유가 히브리서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1장에서는 1절에서 3절에서 믿음에 대한 서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32절까지는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는 33절에서 38절까지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터보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 11장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9절과 40절, 12장 1, 2절에서 다시 한번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3절에서는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선진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주의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타난 것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우주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무에서 창조된 것이다. 자, 이것을 지금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면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이 말씀입니다. 즉, 믿음은 장래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미래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믿음의 증인들을 이 4절 이후부터 증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믿음을 증거한 아벨,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야곱, 요셉, 기생 라합 등 약속을 받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1장 8절과 10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에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성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가 바라던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두면은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볼 때 단순히 기록된 책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증인이 노아와 모세입니다.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보시고 물로써 썰어버리겠다고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는 산에서 12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심판에 대비해서 마침내 그 집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11장 27절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래서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성도가 바라는 것들이 내 것으로 되는 실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를 등장시키고 있죠.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갓난아기 모세를 바라보는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괴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미래의 이 모세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어린 모세에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갓난아들 피부지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악어떼가 우글거리는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슬픔을 넘어서 아마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를 강물에 믿음으로
띄어 보냈던 것입니다.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핏덩이를 거친 날강으로 띄어 보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증거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번째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동된 것을 느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물리적 반응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역사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창조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진화로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인 것입니다. 나무나 꽃과 자연, 사람이 진화되어서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세월이 흘러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과 우주의 자연 만물을 깊이 바라본다면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볼펜, TV, 냉장고, 에어컨, 또 시계도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주와 사람이 저절로 진화해서 생겼다면 아마 그것을 믿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의 섬세함과 우주의 광활함, 마이크로와 매크로의 세계를 안다면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든 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우주입니다. 그 우주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가갈 때만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야기,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런 비과학적인 내용은 잘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장님이나 안전뱅이나 소경이나 문둥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냥 바로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을 먼저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치셨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이 말씀은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안 믿어질 내용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사고와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핸드폰의 수많은 부품들을 우리가 그릇에 담거나 그냥 가만히 두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서 저절로 그 부품들이 조립이 되어서 핸드폰이 되기를 기다린다고 핸드폰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모든 정밀한 그 반도체 부품들이 서로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계를 작동해서 조립을 해야
핸드폰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핸드폰보다 수천 배 더 초정밀한 인간의 수많은 뇌 속에 들어있는 신경세포들, 그리고 우주 만물에 광활하게 퍼진 그 별들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만물들이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 그래서 저자는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생기면은 우리가 믿지 못할 일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현실은 암담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노아는 120년을 조롱당하며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방주를 짓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노아의 가족은 그 믿음대로 한 결과대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쫓겨나서 40년간 광야에서 지난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낼 때 모세는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시험의 순간에는 미래가 암담하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도 능히 못할 일이 없음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절구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노아, 다이 모두 삶으로서 기다림의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을 성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40년의 기다림, 노아의 120년의 기다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삶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손에 잡히지도 않아도 그 기다림의 믿음으로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삶에서 믿음으로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시니어 예배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지만 언제 불러도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가사가 본문 말씀과 일치하여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의
종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말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칼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설교,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1학기 종강 설교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